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잠언 8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잠언 8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준들이 다 변하여지고 또 서로 말하는 것들이 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닌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기준이 모호해서 정말 이게 무엇이 옳은가. 과거에는 우리가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신문을 통해서 사실을 접하고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들을 가지고 그나마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는데 요즘은 특별히 이제 SNS와 인터넷,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여러 가지 많은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말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사건은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입장과 해석과 또 판단의 그런 기준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보고 있으면서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오히려 뉴스를 보면 볼수록 전에는 뭔가 좀 더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좀 사건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뉴스를 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이게 됐는데 요즘은 유튜브나 뉴스 같은 것을 보게 되면서요,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별로 세상 뉴스에 이렇게 잘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 다 입장과 견해들이 다르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기만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전국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 상황을 봐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계속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그렇고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본다면 흑백이 분명해지겠는데 이게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또 뭐 정치적인 배경, 자국의 이익적인 측면, 뭐 이거에 따라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한 사건을 놓고서도 지금 미국 안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이지만 이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명분이 내세워진 전쟁이 되면 옳고 그름이 없고 기준이 모호하게 변질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전기기를 바꿀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에 따라서 신형을 살지 중고를 살지 보기에 멋진 것을 살지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살지 이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정을 해요. 신제품 나온다고 뭐 사람들이 다 신제품으로 몰려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제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온갖 음해와 또 잘못된 기준과 또 오류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나면은 또 경제적인 상황들을 생각하고 나면 신형을 사기보다는 중고를 살 때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요즘은 뭐 핸드폰 하나만 하더라도 기술이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핸드폰이 사실 전화만 되면 되는데 뭐 인터넷도 되고 사진도 찍고 또 뭐도 하고 뭐 핸드폰만 있으면은 뭐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도 뭐 $1,000를 주고 $2,000를 줘도
거기서 내가 사용하는 기능은 몇 개 없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선에서 끝을 낼 수 있겠지만, 전쟁과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면, 무엇보다 진리에 관한 일이라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진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오늘 하루 내가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우리를 향한 지혜의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지혜자들은 지혜의 소리를 듣고 깨닫겠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그 소리를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갈 길을 가기 바쁩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 목소리를 높여서 너희를 부르고 있으니 지혜의 소리를 듣고 깨달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명철하라, 마음이 밝을지라 하는 이 말은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교훈의 말, 책망의 말, 또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어떤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그것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듣고 내 마음이 기분이 나쁘니까 듣는 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초등학생이 잔소리와 조언의 기준을 얘기를 했잖아요. 잔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조언을 들으면 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뭔가 누가 내게 와가지고서 잘 되라고 정말 진심으로 해주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방해를 한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기분이 나쁘니까 듣고서 그걸 잔소리로 취급을 해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하던 일마저 중단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의 생각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 분명하게 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전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게 되고 불순종하면 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결론이 어떻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죠. 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 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던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히 말씀을 받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향한 열심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마저도 그 열심은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거부하며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잠언의 표현대로 한다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잠언 말씀은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으니 듣고 깨달으라, 듣고 돌아오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거 늘 대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내키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향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8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지혜의 속성을 세 가지를 말을 하는데 선함과 정직함과 진리입니다. 그리고 악은 미워하는 것. 참 진리는, 참 지혜는 세상적 기준처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나 선했고 어디서든 정직했고 모든 상황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를 따라서 서로 다르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또 생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의 진리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대부분이요,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사실. 진리와 사실에 대한 기준을, 이 변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천동설과 지동설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이전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지구가 중심이었을 때. 그러니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별도 돌고, 그러나 실제 사실은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온 우주의 행성들이 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고, 새롭게 발견된 사실은 우리가 깨닫게 된, 우주 기술이 발달되면서 또 천문학이 발달되면서 그것을 다시 발견하고 확인하게 된 사실이라는 거죠. 진리는 그와 같은 사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만 적용은 우리가 서로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나라마다 또 사람마다 적용은 달리할 수 있지만 적용을 달리한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코걸이도 되고 귀걸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쾌락,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이 진리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코걸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걸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사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말씀을 달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기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저 느낌 가는 대로 보고 경험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신중해야 되고 보다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악을 미워하고 교만과 고집, 악한 행실을 미워하되 진리는 사랑하고 부지런히 이 지혜를 찾으라고 오늘 말씀에 권면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우리 중에, 이 세상 중에 어느 누구도 행실이 선하다고 또 생각이 바르다고 그걸 우리가 선하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진리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적용하는 것만 나만 옳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가지고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도 나만 옳으니까 저 사람은 따라가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은 또 리더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얻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성, 정직함과 선함과 변함이 없는 그 속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의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지 말고 지혜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지혜가 온 세상을 향하여 부르심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지혜로 세상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 지혜를 향하여서 부지런히 사랑하고 부지런히 찾고 만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모든 모습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찾고 부르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소시적에 연애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한 번, 1년에 한 번 생일을 한번 딱 챙겨줬다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고 감동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1년 365일 시도 때도 없이 잽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을 해줘야 되고 한 번 더 챙겨줘야 되고 가방 한 번 들어줘야 되고 부지런히 쫓아다녀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냥 지혜가 내가 갑자기 없던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이미 완성된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무소식이고 무지하고 그저 하나님의 음성만, 오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음성만 내가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물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를 끝나고 났더니 다음 날은 아내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지. 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무수히 기도를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 목사님 보내줬잖아. 아내도 내가 보내줬잖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암송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 하면 내가 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말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산다고 그냥 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라도 한마디 헬로라도 한마디 땡큐라도 한마디 할 수 있어야 사람들과 어느 정도라도 소통이 되고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깨닫고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계시로 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명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 지혜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지혜가 나를 부르심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그 통로가 되고 스피커가 돼서 지혜가 그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제는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 모두를 그리고 온 세상을 주께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믿고 따라가면 순종하면 구원의 복을 얻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을 믿어야 하고 주님을 얻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지혜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의 속성이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저절로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내가 얻었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그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겸손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님께 지혜와 겸손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주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 지혜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고 진리도 없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오직 유일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나의 기쁨과 다르다고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는 일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걷는 그 길마다 순종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지럽고 곤란한 세상 가운데 참되고 바르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중동 지역에 일어난 분쟁과 다툼을 주께서 보시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시고, 저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들,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 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 세상이 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